이 시대 신앙인의 고민, 오늘은 하은 청년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은 청년의 고민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용기와 담대함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세 번째, 이 땅이 온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나를 사로잡아보는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고민을 상담해 오셨습니다. 먼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부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늘 교회 생활에 열심인 것을 말하는가, 말씀을 항상 읽고 연구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의식이 항상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의식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를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읽음, 기도하기 위한 기도, 인정받기 위한 봉사나 의무감으로 행하는 교회 일 등은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깨어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며 사십시오. 다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구별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더서가 내용 중에 하나님이란 용어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내용 전개에 있어서 하나님 의식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러해야 합니다. 꼭 하나님을 입에 올려야 하며 기독교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고 일을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처럼 자기 맡은 일을 수행하되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마다 나오는 결단이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깨어있는 것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상황을 벗어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상례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깨어있음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결정적일 때 드러납니다. 이런 깨어있음도 부담을 느끼신다면 그 신앙을 어떻게 생활할지 한번 기도하며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용기와 담대함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라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대다수의 신실한 신자들의 갈등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에 있어서도 항상 차별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든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은 그런 위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에 대한 행동을 시비하고자 하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표준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함으로 자기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용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실 때가 있는 반면 때가 되매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한 이후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담대함을 보이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고민하는 용기와 담대함은 아무 때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만용으로 오해받거나 지혜 없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분별하여 자신이 처신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자라남에 따라 수월해져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때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비겁한 행동에 대해 때를 핑계삼아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것도 자기 신앙의 수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신앙의 분량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기 믿음의 분수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이 땅이 온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나를 사로잡아 사라지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믿는 자들에겐 천국의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개념을 너무 장소적 환경적인 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천국을 너무 유토피아적인 천국, 어떤 환경적인 천국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찬성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것이 환경적으로는 지옥 같을지라도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비록 악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세요. 어디 한 것이라도 보통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천국 그러면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것이 소망을 주는 장점이 때로는 있지만 자칫 염세주적인 도피성처럼 생각할 경향이 있고 현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가리고 빼앗아가 버리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해야 합니다. 사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던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는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되었고 그분의 영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너무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혹은 불교적인 개념의 천국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안에 이미 온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감과 희락이라. 솔직히 말해서 신자들의 의식 속에도 이런 천국에는 관심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툭하면 천국 갔다가 왔다는 자들의 간증에만 솔깃하니 진정한 천국의 맛을 알 턱이 없는 것이죠. 퍼시콜레를 비롯한 천국 구경하고 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히트를 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친 혹평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좋아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잊어버릴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자주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마음에 안착이 되고 세뇌가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런 간증만 하는 사람만 찾아다니게 되어 결국 그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말씀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거부하는 최악의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자기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신경 쓰지 마시길 권합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신 이상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또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갈 테니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천국이 임했는데도 못 누리겠다니요. 이게 얼마나 손해이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 이러한 것들을 막습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막습니다. 이분을 강조해야 하고 자주 보여주고 소개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교인들의 기나 긁어주려고 하니 이제라도 천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상태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들에게는 왜 주님과 같은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저들은 현실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기 때문이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현실의 문제, 근심과 염려와 걱정 등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평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의심하는 자로 지적하십니다. 따라서 청년의 신앙은 곧 의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